저와 함께 먼저 로마서에 있는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올 초만 해도 이제 백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진행이 되고 하면 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이제 기대가 조금 꺾이면서 이게 이제 한없이 갈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우울한 생각들을 했는데 그래도 올해 들어서 이렇게 확진자가 확 늘더니 또 올 2일부터 내일부터는 실외 마스크부터 제한이 풀리고 그리고 지난 주부터는 교회에서 이제 애찬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진행이 되고 그래서 참 이렇게 어떤 일들이 굉장히 좀 급격하게 진행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나 이런 걸 봐도 참 우크라이나 사태 전까지만 해도 세상은 항상 이렇게 좀 평화롭고 우리가 먹을 것은 여기서 사다 쓰고 우리가 만든 것은 저기다가 팔고 이러한 어떤 세계의 시스템이 방해를 받거나 뭐 이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무슨 생각에서든지 침공을 하면 전쟁이 나는 거고 전쟁이 한 곳에서 나면 그 여파가 이렇게 많이 미치는 거고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신문에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국방비가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탱크가 아무 소용이 없구나 라는 것도 사람들이 느끼게 되고 새로운 전쟁들을 지금 준비하면서 참 그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서 결국 이 쌓아놓은 그리고 쌓아놓고 있는 이 무기들이 언젠가 사용이 되겠구나. 그 준비가 되어가고 있구나. 뭔가 하나님의 어떤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나 이런 것과 달리 세상은 점점 더 평화롭고 풍요롭고 자아 실현을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진보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선악의 기준 말고 나의 선악의 기준을 갖기로 한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네 기준으로 선악을 알기로 작정하는 그렇게 되면 반드시 죽겠다고 하신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참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자꾸만 어떤 세상의 어떤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세상이 이렇게 하면 그런가? 그 말씀도 뭔가 그것에 맞춰서 바꾸고 또 반대로 내려가면 또 반대인가 하고서 또 그거의 유행에 따라서 말씀을 우리가 편식하거나 이러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2000년 전에 쓰여진 또는 3500년 전에 쓰여진 우리가 그 말씀에 우리 영혼의 그 닻을 내리고 그 세상이 어떻게
그 풍랑이 일고 흘러 떠내려 가든지 그 닻으로 인해서 좀 중심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타난다는 말씀이 17절에도 있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그 의에 대해서 반응하거나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말할 때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옥의 형벌이라든지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그 무언가는 여기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참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반대로 하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들, 몸만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몸을 죽이고 그 영혼을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죠. 치열하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갖추도록 하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무엇보다도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저는 가끔 그 꼬마 아이들이 막 여기 앞에 나와서 막 하고 막 그러던, 정말 철모르던 아이들이 화장실 간다고 그 통로를 지나가요. 근데 키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해서 가는 거죠. 뭔가 본 거죠. 지금 이 분위기 속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무언가를 보고 듣고 지금 이 예배의 분위기와 이 말씀 시간과 이러한 동안에는 어떻게 행동하고 말해야 하는지, 평소에는 됐는데 지금은 그것이 안 되는 무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자녀를 교육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불의가 진리를 막습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있죠.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답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사랑했느냐? 이 정도면 사랑했죠.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마음을 다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복음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이웃 사랑하는 거, 이 정도면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웃을 더 사랑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이웃 사랑은 이런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 사랑이 이웃 사랑의 기준이라고. 하나님의 심판대는 그 기준으로,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낫잖아요, 내가 전체 100% 중에서는 이 정도는 되잖아요, 이것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 아니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셨지만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고 불의로, 옳지 않은 것으로 이 복음에 나타난 의를
거절하고 저항하죠. 그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 둘은 언제나 충돌해 왔습니다. 이 둘은 접점이 없어요.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항복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설득하는 것이 아니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이 지혜히 권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좀 믿어봐. 믿으면 좋아. 이 말이 아니라는 거죠.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면 받아주신다고 하는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지금은 무기를 버리고 항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아직은 그 아들이 왕이 되시기 전이고, 그래서 그 아들에게 입맞출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때라는 거죠. 아들에게 구하면 아들에게 입맞출 수 있게 은혜를 베푸시는 때라는 것이죠. 복음에 나타난 의인가 아니면 물질에 풍요를 주는 태양신인가, 이것이 3500년 전의 고민이었습니다. 육식을 못하던 때에 어린 양을 잡아 드리는 것과 땅의 소산을 드리는 이 사이에서 무엇이 하나님께 더 받으심직한 제사인가? 깨끗이 빨아놓은 세마포 제사장 옷이 있습니다. 깨끗해요. 정해 보여요. 근데 거기에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 피 뿌린 그 깨끗한 옷에 피를 뿌려놓은 이것을 정하다고 하시면 이것이 정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고 이것이 사람의 의로움입니다. 이 둘 사이에 접점이 없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와 3일 굶어 담 안 넘는 사람 없다. 이 사이에 접점이 없는, 마치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것처럼 죄를 변호해주고 변명해주고, 그러니까 딱 우리가 죄 편인 것을 아는 거죠. 하나님 편을 들어서 40일을 굶어도 유혹을 뿌리치신 분이 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핑계를 삼는 것이 아니라, 이거 사람들 다 그러지 않냐 라고 하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서로가 도와주면서 마련을 해 갑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 참 이렇게 말세지 말이라고 말하죠. 동성애를 죄라고 가르치면 그것을 죄라고 말할 거라고 하는 상상을 전 10년 전만 해도 전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 동성애 해왔죠. 그 자기들끼리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죄라고 말해왔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에 입각해서 이것을 죄라고 말하면 그것을 현행법으로 잡아갈 수 있는 법을 만들려고 시도를 하고 그것을 공표를 하고 거기에 또 호응을 하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에 호응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는 제가 잘 생각을 못했어요. 간음은 더 이상 죄가 아니죠. 이러한 것들이 진행이 되리라고, 그것이 합리적일 거라고, 합리적인 거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은 사랑의 마지노선이죠. 마지막 보루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제 돈 때문에 깨어지고 있죠. 그 사랑이 사라져가는 것, 말세의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져가는 것, 이것이 현재이고, 불법이, 그 불의가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고 있고 경건치 않음, 이것이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고 있어요. 자랑하지 말라시는 말씀에 우리가 그 교훈을 받아서 겸손하게 무언가를 얘기하면 사람 쉽게 보고 우습게 보고, 그리고 자기 자랑을 하려고 모여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한 사람이라도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이야기하면 내숭 떤다고 하면서 비난을 받습니다.
왕의 입성을 막고 있는,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이것들을 높고 낮은 산들이 있고요, 골짜기가 있고, 굽은 길이 있고, 거친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왔는데 정말 그 말씀을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 이 말씀이 뿌리내리면 내가 버려야 하는 수많은 것들 때문에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내리지 못하게 막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죠. 하나님의 법과 우리들의 삶 사이에 간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알아가게 될 때 이것과 우리의 실제 삶 사이에 있는 이 간격,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죠.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정당화하는 거죠. 이 정도면 괜찮아. 나만 그런가? 뭐 하나도 안 하면서 이걸 어떻게 살아?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이 모든 것을 못 먹게 하셨느냐고 유혹했던 그 사탄처럼 어떻게 이걸 하나도 안 하면서 어떻게 사냐고. 40일 굶었는데 이 정도는 뭐 라고 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법을 낮추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괜찮은 거라고 말하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법, 정말 그 법 아래에서 나의 삶을 돌이키고 자백하도록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주님 앞에 자백하도록. 자백이 같은 것을 말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떤 말씀을 읽을 때, 누구와 교제할 때 이게 죄인가? 라고 하는 어떤 음성을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하지만 이렇게 붙이지 말고 같은 것을 말하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죄다 라고 말씀하시면 예, 이것은 죄입니다. 이것이 자백입니다. 그리고 그 간격을 계속 경험하고 계속 인정하고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에게 필요합니다. 19, 2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믿기 전에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나요? 정말 이 말씀대로 믿기 전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정말 분명하셨나요? 핑계할 수 없을 만큼? 저는 믿기 전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다녀가지고.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들어갈 무렵에 제 마음에 신앙에 대한 회의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89년도 소련이 무너지면서 동구권이 다 무너지고 태어나면서부터 미국과 소련은 그렇게 싸우고 있었고 이 질서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정말 이제는 되겠다. 저렇게 되다 보면 내가 어른이 되면 되겠다. 이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뉴스가 막 그냥 쏟아졌죠. 소련이 어느 날 무너지고 연방이 해체되고 뭐 이런 뉴스들이 막 일어나면서 안 변할 거라고 하는 게 변하는구나. 근데 제가 신앙 안에서 그때 고민하고 있던 게 뭐였냐면 구원받았는데 왜 삶이 이 모양이지? 라고 하는 거였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성화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냥 구원받으면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부르신 자들이 의롭게 됐고 의롭게 됐으면 거룩하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 당시 어른들이 다 그렇게 사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어른 노릇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어른들은 참 어른스러우셨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삶을 왜 못 살고 있을까? 말씀은 거룩하다고, 성도는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난 거룩하지 않을까?
근데 교회 와서는 또 막 학생회에서 사회도 봐야 되고 막 전국 연합 학생 무슨 그런 데에서 막 사회도 보면서 그냥 사람들이 보는 나와 진짜 내가 다른 딱 바리새인 같은. 근데 그러면서 야, 저 안 변할 것 같은 게 변하는 이걸 보면서 야, 기독교도 이거 사람이 만든 거 아니야? 거룩하다고 말은 하는데 왜 내 삶은 거룩하지 않지? 이런 이제 뭔가 신앙에 대한 굉장히 깊은 회의가 있었습니다. 무섭더라고요. 구원받는 분들이 얼마나 무서울까라는 생각을 반대로 저는 있다고 주님이 하나님이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그냥 살아가다가 안 계실지도 몰라 이 생각이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스며드니까 굉장히 이 믿음 이 생각이 내 마음에 막 이렇게 뻗어 나갈까봐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잊혀지진 않아요. 막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행동하고 익숙한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이 안 계실지도 모른다는 이 하나가 어느 순간 갑자기 솟아나올지를 모르고 내가 이렇게 이 두 개를 동시에 가지고서 하나에 대한 확신이 없이 그렇게 그냥 신앙이 있는 척하면서 살 수 있을까라는 회의가 이렇게 밀려올 때 굉장히 좀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진짜 근본이 흔들리는 그런 마음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나도 세뇌당한 게 아닐까? 정말 얼마 전까지만 88년도까지만 해도 말하면 안 됐던 것이 89년도 후반에는 말해도 되는 이게 소련에서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진리였던 게 그게 변하면서 완전 진리가 아닌 게 돼버리는 것처럼 참 저에게도 좀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이걸 아무한테도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더 올라갈까 싶어가지고 그리고 괜히 근데 저에게 이제 고민의 시작이 되었던 게 요 두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분명히 보여 알려졌는가? 성경이 아니어도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진리라고 써있기 때문이잖아요. 성경을 다른 책을 가지고 이 책에 보니까 성경이 진리잖아 라고 말하면 우리는 또 묻겠죠. 이건 진리냐고. 끝이 없습니다. 이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진리라는 근거는 성경 속에 성경이 진리라고 아버지 말씀은 진리라고 써놨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에게 있어서 이 성경과 하나님의 계심과 이 모든 것이 의심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덮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죠. 그래, 하나님 안 계시다 치자. 그리고 이 세상을 설명해 봤어요. 근데 제가 이제 물리학과를 그때는 이제 들어간 건 아니었고 물리학과나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저의 머리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지금도 물리학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무에서 유가 나왔는가? 그리고 유에서 물질에서 어떻게 생명이 나왔는가? 생명과 인간 사이에는 왜 그렇게 큰 간격이 있는가? 창조물을 볼 때 이걸 저절로 됐다라고 믿는 것과 이것이 누군가가 만들었다고 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여러분, 무에서 유가 나왔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넙죽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천년왕국 때 그때도 학교가 있겠죠? 학교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과학에 대해서도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역사 시간에 굉장히 우스운 이야기처럼 이야기할 거예요. 옛날에 어떤 시기에는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무언가가 나왔다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마치 지금 우리가 갈릴레이 시대에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태양이 돈다라고 하는 그걸 믿는 5억의 사람들과 아닐걸 하는 갈릴레오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갈릴레오가 목숨을 걸고 이야기했다가 진짜 목숨을 잃을 뻔했죠.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나 죽고 나서 출판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출판했다간 반드시 죽을 거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시대이죠. 장차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무언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아무것도 없으려면요, 지금까지도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되게 단순한 것이죠. 제가 물리를 전공하고 나서 보니까 제가 이렇게 진화론이나 이렇게 무신론을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무신론은 저에게 너무 많은 믿음을 요구해요. 무에서 유가 나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생명이 조합되다 보면은 물질이 조합되다 보면 생명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해요. 아이, 과학은 증거를 대지 않냐? 증거가 있다고. 여러분, 증거가 정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물리하는 애들하고 논쟁하던 그 사람이고, 그래서 굉장히 그런 책들을 좀 많이 봤어요. 지금도 뭐 찰스 도킨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무신론자가 오만 얘기들을 합니다. 제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이 있는지, 과학이 발달해서 이제 무에서 유가 어떻게 나왔는지, 유에서 생명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해답들을 찾아갔는지를 책을 봤거든요. 믿음을 요구합니다. 읽어보세요. 뭐 그런 책 읽는 거 굉장히 위험한 것처럼 말씀만 하고 생각하시는데, 읽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정말 이 말씀만큼의 어떤 정말 우린 그거 하나만 믿으면 돼요. 기독교가 굉장히 많은 믿음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하나님만 믿으면 우리의 모든 것은 해결이 됩니다. 모든 것이 설명이 돼요. 근데 그것을 빼놓고 이 세상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곳곳에 너무너무 큰 믿음들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가끔 그 DNA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원숭이가 아무 생각 없이 컴퓨터 자판을 두들겨 가지고서 그 자동차에 대한 설계도가 나오는 이런 확률을 이야기하죠. 근데 실제로는 어떤 거냐면, 원숭이랑 컴퓨터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확률조차도. 지금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설명하려면 그 원숭이랑 그 자판을 치면 기억이라고 모니터에 나오는 이것 자체가 어떻게 나왔느냐. CH5로 되어 있는 우리들의 CH5라고 하는 이 원소들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것을 설명해야 되고, 이것이 아무런 계획 없이 무작위로 되려다 보니까 됐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무질서해진다고 말하죠. 근데 138억 년 동안 무질서해진 것이 이러한 질서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137억 년 전에 있었던 질서, 그 기원은 어디인가요? 여러분, 저는 물리학을 전공했어요. 그리고 그런 이론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많이 읽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하는 모든 이론들이 결국은 뭐냐면 윤회예요. 아득히 먼 138억 년 전으로 우리의 질문을 멀리 던져버려요. 우리의 종말에 대해서도 앞으로 뭐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으로 던져버려요. 그래서 지금이나 잘 살아, 이런 결론이에요. 겁먹으실 필요 없어요. 과학이 엄청 발달해가지고서 뭐 대단한 걸 발견한 것 같죠? 증거라고 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이 하나님의 빛이라고, 사람들의 빛이라고. 단순하죠? 이 생명이 어떻게 나왔느냐고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생명이라고 부르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금방 생명이 있다가 잠시 후에 생명이 사라지기도 하죠. 근데 물질은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 생명이 빠진 거잖아요. 그 생명이 아들 안에 있었습니다. 아들이 없이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없고요. 무에서 유가 나왔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아무것도 없었던 적은 없었다고, 하나님이 영원하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왜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할까요? 불의로서 진리를 막고 싶어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애써 외면하고 거절하고 싶어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서, 귀가 둔하고 눈이 어두워서 안 들으려고 하니까.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이 있습니다. 수학과 물리학에는 풀기만 하면 100만 불, 12억 원씩 12억 원을 주는 문제들이 한 7개가 있어요. 그중에 막 그 페르마의 정리 뭐 이런 문제들은 얼마 전에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기향 있죠? 모기향을 이렇게 펴놓으면 이렇게 그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어느 순간 이렇게 되죠. 요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요거 아직 못 풀고 있어요. 못 풀고 있습니다. 뜨거운 커피에다가 우유를 이렇게 넣으면 우유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 있죠? 그거 아직 못 풀고 있어요. 근데 적어도 예수님은 그걸 다 푸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이 질서가 하나님께서 이 만물은 보이는 것은 하나도 그 아들이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없어요. 이 모든 것의 질서가 아들이 설계하신 거예요. 이 생명의 설계, 그 DNA가 어떻게 분화돼서 세포를 만들고, 정말 이 손이 벙어리 장갑처럼 돼 있다가 뼈가 다 만들어지고 나면 이 사이사이에 있는 세포들이 자살을 하고, 그 자살을 해야 손가락 5개가 나오는 거죠. 안 그럼 물갈퀴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세포 하나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정말 그런 설계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어떤 나라에서 만든 물건을 보면 야, 그 나라는 어떤 수준이겠다. 아이폰 만드는 나라, 응? 미국이나 뭐 중국에서 조립하고 이런 나라들의 수준이 어느 수준이겠다. 적어도 막 코에다가 막 그 뼈 뚫고 막 이렇게 돌아다닐 것 같지는 않은 그런 나라잖아요. 전에 프랑스에서 삼색 볼펜을 어디서 얻어가지고 써봤는데, 여러분 이렇게 막 이렇게 쓰면 이게 똥 나오는 거 있죠? 볼펜 똥 나오는 거. 프랑스 거는 똥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앞에 볼이 있잖아요. 이게 돌아가면서 잉크를 발라주는 게 볼펜이죠. 근데 그 볼의 크기가 너무 크면 빡빡해서 안 돌아갑니다. 너무 헐거우면은 똥이 나와요. 근데 그게 딱 그 종이에 발라지는 만큼씩만 공급이 되면 똥이 안 나오는, 그 크기를 잘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우주에 그 인공위성을 자기 혼자서 그 모든 다른 나라 도움 안 받고 자기 혼자서 띄울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대요. 볼펜 하나만 봐도 그걸 만든 나라의 어떠함을 알 수 있고, 우리가 만드신 만물을 볼 때 여러분 대부분의 동물들은 흑백이에요. 그 컬러를 구별하는 동물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달래가 저렇게 빨갈 필요가 없어요. 노란색, 빨간색 막 이렇게 알록달록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죠. 왜요? 그분의 아름다움의 속성이 있으시니까. 그냥 막 만드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그 주의 손가락으로 끄적끄적 하신 거예요. 우리의 1.5kg짜리 뇌가 니네가 과학이 발달해서 하면 우주에 여기까지는 보겠지? 그러면 여기까지는 내가 나의 어떠함을 좀 만들어줘야지 하고서 그냥 그 마치 저희 학교에 미술 선생님이 계신데 1년마다 매번 1년에 꼭 들어야 되는 연수가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고사 때 끝나고 나면은 선생님들이 이제 그 연수를 들어야 돼요. 작년에 들었던 거 올해 듣고 내년에 또 듣고 매번 들어요. 그러니까 지겹죠. 강의를 해도 될 만큼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끄적끄적합니다. 미술 선생님이 정말 그 나눠준 교재에다가 할 일 없어서 이렇게 끄적끄적 손을 그려놨는데 진짜 잘 그리더라고요. 작정하고 그린 게 아니라 끄적끄적했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이 끄적끄적 하신 거예요. 이 정도는 니네가 야 광대함 이 정도는 알겠지. 근데 우리가 그 광대함을 어떻게 알아요? 달까지밖에 못 가봤으면서 달도 뭐네 어쩌네 하고서 뭐 화성에 가려면은 뭐 사람을 얼려야 되네 어쩌네 이러면서 광대하심을 사실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여기까지 아름다움도 여기까지 기쁨도 그냥 이 정도까지예요. 이것보다 하나님이 더 큰 기쁨을 주시면 우리 기절합니다. 그죠? 너무 기뻐도 기절하는 이 어떻게 정말 그분의 신성을 근데 보이지 않은 신성이죠. 보여주시면 어떡하려고요? 태양도 못 견디는 우리가 그분의 진짜 신성을 보여주시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핑계할 수 없다고 분명하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구도자들 만났을 때 좀 이렇게 이 말씀을 힘입어서 좀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 모르는 척하죠. 아닌 척하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서 알려졌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저는 그 기독교 우리 주변에 뭐 아무도 기독교 믿는 사람도 없었고요. 성경도 읽어본 적이 없고요. 이렇게 변명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핑계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복음에 그 굴복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교리에 그 속은 피해자인 것처럼 착각하기 쉽지만 실상은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그 일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는 그러한 그 가해자들입니다. 안 믿으려고 하는 것들, 그 욕심들 이러한 것들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서로에게 옳다고 말해주고 용기를 북돋워주고 너 이거 해봤어? 지혜를 주고 학교 다닐 때도 땡땡이 칠 때 혼자 치면 진짜 불안하잖아요. 근데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굉장한 용기가 생기죠. 그죠?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정말 하나님의 존재만이라도 깨달아질 때 우리는 핑계할 수 없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은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했을 때 우리들의 모든 것은 바뀝니다. 정말 하나님의 존재 하나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은 그 예전과 같을 수가 없게 되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우리의 권리라고 생각했어요. 되려다 보니까 된 존재들에게 이것은 우리들의 권리이고 하지만 그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요. 또 감사가 있게 됩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
정말 심각하게 학교에다가 우리 아이들 다니는 학교에다가 그 인권 교육할 때 우리 아이들 빼달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이 자기의 권리가 돼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사랑이죠. 의무에서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근데 학생들에게 그것은 너희들의 권리이고 그걸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모를 고발하라는 거예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생님들은 그런 것들을 고발해야 되고 학생들에게 그런 징후들을 발견해내야 되고 아이들을 때리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이게 권리와 의무가 돼버리고 나니까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주는 것이 감사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고 안 해주면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돼버리는 거고요. 저는 이게 차별금지법만큼이나 위험한 사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격의 관계로 하나님이 묶으신 것들을 다 법의 관계로,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 만들어버리고 그 관계들이 정말 팍팍하게 돼버렸어요. 연결이 돼 있지 않게 그냥 여기까지로. 이런 인본주의 가르침의 결과는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허망함과 미련함이 되죠. 이 핸드폰을 만든 사람이 없이 설명하려고 하고 이걸 그냥 우연히 이렇게 잘 가공된 로 본다면 이거 어디다 쓰겠어요? 라면 끓일 때 냄비 받침으로 튼튼해 보이는데 하나님이 없어야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래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아 실현에 대한 허상 때문에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설명하려 들고 그래서 굉장히 허망함과 미련함에 빠지게 됩니다. 되려다 보니까 됐다고 가르치면서 착하게 살래요.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잡니다. 왜 깨워요? 아니 내가 수업 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잔다는데 선생님이 왜 그러세요? 라고 물어보고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투표가 권리인데 투표 안 한다고 벌을 주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왜 내가 공부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서 행복한 삶을 살 권리를 내가 스스로 포기한다는데 당신이 왜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할 말 없죠? 더구나 되려다 보니까 됐는데 죽으면 끝인데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남에게 패 끼치지 말라고요? 왜 안 돼요? 왜 남에게 패 끼치면 안 돼요? 되려다 보니까 된 하이한 애들 남에게 패 끼치면서 잘 살잖아요. 남에게 패 끼치면서 양심의 가책도 없는 것들이 더 잘 살잖아요. 아우 이번만 뺏어먹는 거야 다음엔 안 할게 이렇게 마음 졸이는 것들은 야생에서 못 살아남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진화가 돼서 여기까지 왔으면서 남에게 패끼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동물들에게는 엄청 패끼치면서 살잖아요. 원래 개들이 살고 있던데 다 밀어버리고 아파트 만들고 이러면서 그건 괜찮아요? 이 모순 덩어리 셜록이라고 하는 영국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악당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온갖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벌어요. 그거를 이제 셜록이 잘 찾아가지고서 논쟁을 합니다. 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 그게 왜 안 돼? 그 필요가 있는 건데 하면서 막 논쟁을 하다가 셜록이 열받아서 한마디 합니다.
너 자꾸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어가잖아 라고 하니까 이 악당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짜증나는 듯이 하는 말. 사람들은 원래 죽어. 여러분, 왜 사람은 죽이면 안 돼요? 왜 사람을 죽여서 돈 벌면 안 되는가요? 안 되나요? 아니, 돈을 못 벌더라도 재밌어서 죽이면 안 돼요? 되려다 보니까 됐다면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근거가 뭐예요?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근거가 없어요. 어리석어졌습니다. 그리고 허망해졌어요. 굉장히 정교한 이론들을 가지고 결국 증명한 게 뭐예요? 나는 아무 목적이 없다. 조금 세게 말하면 나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이 방 안에 있는 것들 중에 유일하게 인간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진화론에 따르면. 하나님이 없다면. 그리고 죽으면 끝이에요. 편하죠. 지멋대로 살아도 양심의 가책이 없으니까요. 근데 진화론의 가장 큰 단점이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내가 50년을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50년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성함 정도 남겨놓고 가셨죠? 한자로 쓰실 수 있나요? 그렇게 잊혀질 거거든요. 근데 굳이 50년을 더 살아야 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 허무함을 안겨준 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는 자살 예방 교육을 합니다. 자살하면 안 돼. 생명은 존중해야 돼. 왜 존중해야 되냐고요. 번개가 쳐가지고 되려다 보니까 됐는데 그렇게 해서 조립된 건데 아무 쓸데도 목적도 없는데 왜 생명을 존중해야 되는 거죠? 이런 쓰레기 같은 것을 서로 자기 자신도 모순인 것을 그 어리석은 것을 미련한 것을 그리고 그 결론이 허망한 것을 가르치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정말 사람의 내가 주인이고자 하는 욕심이 얼마나 사람을 어리석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욕심 때문에 이 모든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인이 된다면 보상이라도 되겠지만 그런다고 주인이 되나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것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자기로서 자기를 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 이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어마어마한 것을 말할 때 천문학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천문학적인 그 하나님, 그 광대하심, 정말 이 영광을 우상으로 바꿉니다. 여러분, 우상은 매력이 있어요. 어떤 매력? 내가 쇼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짝 있게 할 수 있어요. 우상들은 그 성전에 갇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가서 잘 섬겨드리고 그리고 나오면서 문 닫고 나오면 못 나와요. 일주일은 내 거예요. 이게 우상의 매력이에요. 구름기둥 불기둥 계속 따라다니고 이제 금방 천막 쳤는데 아직 물도 많은 것 같은데 양 먹일 곳 분명히 많았는데 이게 슬금슬금 올라가네요? 그러면 슬금슬금 우리도 이게 싫은 거예요. 예배가 없어집니다. 우상은 내가 만든 거예요. 그걸 나도 알아요. 응? 돼지머리 두고 복을 빌고 그 콧구멍에다가 막 그 돈 같은 거 쑤셔놓고 하지만 금방 썰어 먹을 거라는 거를 알죠. 전 그거 썰어 먹는 거 몰랐어요. 정말 그 자리에서 저는 오돌뼈 좋아하니까 귀 뭐 하면서 이렇게 그게 우상의 매력이에요. 내가 주인이거든요. 복을 빌긴 하지만
네가 복 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냥 이 차 샀는데 사람들 모을 핑계가 없어서 사람들 모았는데 먹을 건 있어야 되고 그 이해관계가 다 되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만든 우상이고 우상 섬기는 예법이에요. 합리적이에요. 그럴듯해요. 근데 다 태워버리는 번제. 이거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다 태우면 어떡해?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뼈는 왜 꺾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3,500년 전이나 로마서를 쓰고 있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고민과 똑같은 응답이 있는 거예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움이냐, 불의로서 진리를 막을 것이냐, 여러분이 어느 편에 설 건지,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설 것인지, 아니면 감사치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그 마음이 허망해져서 미련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하신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꿀 것인가. 기도하겠습니다.